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봤는데 4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지금부터 22년 전인데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원래 감자 고구마 전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듣지 않으면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를 솥에 쪄먹을 때 익었나 젓가락으로 확인해서 찾아내듯이 익은 것을 우리가 작정된 영혼,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영혼이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서 일단 찾아내자, 이제 그런 전도인데, 이제 처음에 감자 고구마 전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감자는 젓가락으로 한 2번 찌르니까 그냥 쪼개지더라고, 그냥. 그래서 감자는 막 한 2번 찌르니까 쪼개져서 감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전도로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이제 규장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전도왕 시리즈를 할 텐데, 전도왕 시리즈를 하면서 평신도의 책을 내기로 했다. 여러분, 이제 규장이라는 출판사는 목사님들만 내는 그런 출판사고, 또 거기에 출판을 하면 일단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출판사였습니다. 왜냐니까 광고를 막 엄청나게 해버려요. 옛날에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면 광고 같은 거는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전면 광고를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구마 전도 전면 광고를 한 달 내내 하니까 베스트셀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물론 뭐 투자한 대로 또 거둬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구마 전도 왕으로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왕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왕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은 한 분인데 그 왕 좀 뺐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 규장 출판사 사장님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고구마 전도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명절 중에 마스칼이라는 이름의 명절이 있는데요. 그 마스칼은 에티오피아 말로 마스칼인데 그걸 번역하면 십자가의 재발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 영혼 구원이죠. 그 의미를 발견한 날을 기념해서 이 기독교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재발견한 날 기념해서 이것이 전체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명절날로 정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재발견이라는 단어에 확 눈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또 꼭 필요하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긴 터널에 이 팬데믹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 아니 그 이유로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희미해져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못한 삶이 혹시 있었는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십자가의 의미 너무도 잘 알고 나 예수 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지나다 보니 금방 일주일이 돌아왔고 일에 지쳐서 일에 파묻혀서 그 일을 안 한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구별되느냐?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하면 뭔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내 삶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희미했다면, 아니 불순종한 영역들이 좀 있다면,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내가 순종한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두렵고 의심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못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가 선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도 많이 들었던 십자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위크라고 그러죠.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상상을 표현을 못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좀 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내가 정말 이런 것은 하고 싶은데 고난주간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는 이런 힘듦은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상상이 안 되지만, 비교도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불편함과 그런 마음의 고난과 핍박이 함께 동참되는 그런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 전생애의 3분의 1 분량을, 그 일주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는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주일 분량이 3분의 1이 차지한다. 그만큼 예수님의 받은 고난의 목적이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분량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즉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시작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38년, 도저히 불가능한 38년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에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타내셨어요. 이제 세 번째 공생의 기간,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수는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곱하기 20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렇게 각지에서 모여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되어가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200만이 넘는 그 시민의 20배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몰려있고 예수님이 그 당시 최고의 이슈였다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갈릴리나 사마리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니까 경제 문제 단번에 해결돼 버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그분은 엄청나게 최고의 강국인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들을 해방시킬 분명한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죠, 기대하면서 다 환영하려고 그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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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함성 소리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옛날에 광화문 집회할 때 그 광화문에 그냥 꽉 사람이 모여서 막 구호 외칠 때 막 울리는 소리. 그거보다도 옛날에 2002년도에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했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이 한 5만 모인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꽝꽝, 꽝꽝, 꽝. 꽝꽝, 꽝꽝, 꽝. 쾅쾅 쾅쾅 쾅 나와야 되는데 쾅쾅 쾅쾅 쾅 대한민국 쾅쾅 쾅쾅 그 대한민국이 엄청난 큰 소리로 그 주변에 잠실 이런 데서 그냥 주변에 다 들렸대요. 5만이 모였겠나? 저는요 한 20만 정도는 모였지 않겠나? 한 10% 정도는 못 모여도 그런 엄청난 인파가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 엄청난 소리가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엄청난 환영 인파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이 외친 호산나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압제의 비참한 현실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 거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과는 완전히 달리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친히 본인이 3번이나 이 십자가 순환 고난을 예고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똑같은 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친히 그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우리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하는 이 기록이 어떤 것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영혼 구원을 할 그런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했던 것에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그 다 준비해서 다 타고 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맞다, 저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생각을 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군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왕 중에 왕이라고 힘있고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왕 중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보면 내 삶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그저 내 사업이 안 되면은 기도 좀 하고, 내 몸이 안 좋으면 기도하고,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원하려 오는 첫 스타트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말렸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삶이 풀린다. 우리 새끼들 좋은 대학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 내 사업이 이제는 잘 된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이제는 높아지게 됐다. 이제는. 내가 이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왕입니다 하면서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삶 가운데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없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호산나 왕 중의 왕이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은 왜 받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호산나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라고 힘있게 담대하게 외쳐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네 새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우선 목표, 여러분의 전체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돈 벌 목표, 여러분이 좋아져야 될 목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목표가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한다면,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 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보험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좀 재산을 축적해 놓으면 편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달라요. 그러면 악한 영의 방해는 금방 들어오고 여러분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영적으로 복잡해져요. 영적으로 심플하고 단순하고, 아주 단순하면은 이게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돋보기로 햇볕을 이렇게 해갖고 그 돋보기에 빛을 쫙 모으기 시작하면 그냥 타버리죠, 종이가. 근데 희미하게 비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희미하고 또 한 주간에 여러 가지 그냥 희미하게 한 주간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상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는 여러분 파워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주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 돈 벌어야 될 목적, 여러분이 건강할 목적, 여러분이 좋은 데 들어가야 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면 지금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다른 거죠. 마태복음 21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호산나가 핵심이에요. 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이, 주님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뭐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좀 해방시키고,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처럼.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면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야, 무리들이 별로 실제로 예수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저런 삶이 너무나 흡사해요. (13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가 핵심 단어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로마 압제하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고 외쳤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 어떻게 외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좀 하고 응답이 없고 이러면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고, 아니 응답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냥 며칠 만에 싹 다 돌아버려요. 그들은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렇게 애원했던 기도,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해서도 응답이 별로 없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우리는 며칠도 안 돼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덩겨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와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또 평안이 회복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기쁨이 회복돼요.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분들 너무 많고, 예수 믿고 있더라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안해하고 예수 십자가가 희미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대형 교회들은 30% 떨어져 나갔대요. 물론 대형 교회는 묻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아서 그냥 살짝 왔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살짝 왔다가 가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갔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을 만났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이 너무나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집회,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 앞에서, 여러분 주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랑나눔 축제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일어서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구경꾼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1차, 2차 태신자 등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함께 느낀 것은 지금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하기 싫어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 아니어도 돼요. 사랑나눔 축제는 우리 교인 아니어도 돼요. 조금 믿음에 연약함이 있다, 와서 은혜 받고 제대로 본교회 가서 섬기면 돼요.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있고, 또 예배 이제는 뭐 희미해져 가지고 이제 섬기는 교회까지도 뭐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크게 따라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왕 중의 왕이라고 힘있게 담대하게 외쳐야 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는 주인 싸움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인 싸움은 곧 순종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인으로 인정만 된다면 순종해버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요, 이거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등이 많았겠다. 과연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을까? 예수님은 전혀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귀가 있으면 나귀 새끼가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오라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 우리는 잡혀가는 건데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오면 도둑질 아닌가? 근데 제자들은 여러 고민과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해라.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가서 어느 그라지에 지금 차 있는데 차 키를 다오. 주가 서시겠다. 이게 뭐야, 얘. 예. 뭐, 그런 반응이죠. 주가 서시게 무슨 준대? 네 주면 네 주고 그러지, 네 주인이면 그러지. 네 주인이 서는데 왜 내한테 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를 가기를 꺼려 하느냐? 혹시 예수님이, 쟤를 가세요. 이런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 수모를 왜 가만히 있으면서 만들어서 당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뭔가를 가져오래.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해래.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게 순조롭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주가 서시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선뜻 내놓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지. 나 같으면 그러겠어? 네 같으면 그러겠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마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나귀가 보이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순종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하고 삶의 물과 기름이라도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 매일 저녁에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에 동참한다. 이러면은 동참해야죠. 동참해야죠. 아멘.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참하는 순간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을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풍파가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종의 모델이 이 마태복음에 또 있어. 바로 나귀 새끼 주인이에요. 주가 서시겠다는 이 제자들의 한마디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쫙 깔렸어. 가라 하니까 그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당신의 나귀 새끼를 풀어줘 버립니다. 주인이 말씀하면 종은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 왜 쓰신대? 왜 하필이면 우리 집 거야?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그 메시아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아끼는 걸 왜 가져가려고 그래? 저 옆집 거 가져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시고 있는 분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그 하기 전까지가 어려운데 순종하면 가장 기쁨이 오고 거기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가진 달란트를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 헌신이에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고 맡기지 못할 것이 없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의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아직까지 가슴에 새기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내가 주인이 돼 있어.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 구원의 가격이 어떻죠?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보니까 아이고 저거 얼마나 아프겠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정심에 아이고 예수님이 아프겠다는 게 아니고 저것이 내 아픔으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맞았으면요 뼈도 못 추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마 생명 끊어졌을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시편 130편 했잖아요. 했는데 밭 주인이 일 시킬 때 채찍을 때리는데 덩어리에 골이 파졌다. 골이 파졌다는 건 쇠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쇠고리가 파니까 다 뼈 다 드러났겠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의 채찍은 다 끝에가 쇠고리가 다 갈퀴가 있어서 때리면 뜯겨 나가는 거죠. 그 못 참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고통에 죽습니다. 요즘은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우리 때는 간혹 가다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저는 사관학교 생도 때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100대 히퍼에 맞았어요. 5시간 동안. 때리는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100대 맞았으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관학교라는 데는 한 애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히스테리적인 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독재를 오래 하면요 뇌가 바뀐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생도들이 야 이러면 딱 그냥 벌써 후배들이 꼼짝 못하니까 여기에 뭔가 히스테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미도 던지고 그래요. 제 동기는 가다가 저 선배가 다리미를 던지는 바람에 다리미 뜨거운 거 미쳤지. 다리미 던지다가 그거 피해가지고 피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씨 이러다가 엄청 터지고. 예? 저는요 잘못이 하나 있다면 외출 나가가지고 들어올 때 집에서 너무 급하게 와갖고 양말을 신었는데 나는 까만 양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 있는 까만 양말이었어요. 늦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선배가 딱 봐도 김기동 생도 이리 와. 너 양말 왜 양말 까만 거 신었습니다.
바로 신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에 내한테 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뭐 그냥 이렇게 때려보려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구 방망이로 때렸는데 두 개가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알루미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때렸는데 이 뭐 히퍼에 때렸는데 맞았는데 한 20대 이상 맞으면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에 피가 엄청 났어요. 왜 머리에 피가 나냐니까 발목을 딱 잡지 않으면 그거 잘못 맞으면 가버려요. 큰일 나요. 꼬리뼈 맞으면 그냥 병신돼 버려요. 그러니까 맞기를 잘 맞아야 되거든요. 바짝 긴장해갖고 발목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발목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빡 때리면은 주저앉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발목을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때리면 처박히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100번을 부딪혀봐요. 여기 뭐 피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기다시피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고통하고 예수님 고통하고 아마 그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에 엄청나게 아마 은혜를 같이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히퍼에 보면은 세로로는 갈라져 있죠. 그런데 가로로 갈라졌어요. 히퍼의 십자가가 이 가로로 갈라지니까 살이 터져갖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떡 발랐어요. 6개월 동안 목욕 한 번도 못 가고 제 바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 빌려가지고 그 옷 입고 6개월에 뭐 외출 집으로 나갔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옷 갈아입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목욕 가자 목욕했다고 하면서 못 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 중에 6개월을 진물이 질질 나고 이런 가운데서 그냥 다 이겨냈어요. 예, 지금은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은 우리는 당하지도 못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을 죽인 그 제사 대가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갈 때에 그 양을 죽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양을 죽일 때마다 그 껍질을 벗기고 하는 가운데서 그게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계속 느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 죄로 인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똑하고 착한 일 많이 했을 때가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찬송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는 십자가를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그 고통이 어느 고통인데 그 고통을 대신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가치가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 일반 안 믿는 사람과 삶은 똑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현실은 영적 게으름에서 게을러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첫사랑에 너무 헌신하고 첫사랑에 새벽기도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그런 가운데서 그거 기대하면서 막 외쳤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되는 십자가의 재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이 잊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헤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희미하게 되는 사람을 주변에 관심만 있으면 찾게 돼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심플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순종하며 참석해서 주님의 고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받고 나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돌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 저녁 집회에 동참합시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천천히 동참합시다. 저녁 집회에 동참합시다. 나는 시간이 안 돼서. 크게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힘 있는 외침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